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새해 첫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또 2024년 새해가 바로 그 하늘에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요예배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쭉 많이들 살펴봤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그 서신을 좀 살펴볼 때 먼저 1절, 2절은 인사말이기도 하고 또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제 여러 교회에게 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즉 구원자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움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게 되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야 되고요. 선지자가 될 때도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이 되어질 때도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하면 보냄을 받은 베드로. 근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심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자가 베드로, 사도인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 즉 사도인 거죠. 구약의 신약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의 어떤 역할들을 오늘 신자들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구나.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으로 신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 지명이 나와요. 이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썼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행객이라는 말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어떤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나그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될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살아가요. 나그네가 아니면 이 본향, 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토착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집도 짓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나그네의 삶에서는, 여행객에게는 어떨 때는 좀 힘든 일도 있기도 하고 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여행지에 가면 좋은 것들을 구경하기도 하지만 잠자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먹는 거, 씻는 거가 좀 불편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행객이니까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뭔가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냥 좀 견디지요. 참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좀 불편함도 있고 고통스러움도 있고 힘든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견디는 거죠. 참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흩어진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당시가 AD 63년 64년경인데 이 로마에 굉장한 큰 이 화재, 그러니까 로마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질러 놓고 이 모든 범인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책임 전가하죠. 자기가 또 다른 곳에 그 황국을 짓기 위해서 자작극을 하는데, 이 화재를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이때 흩어져서 어디로 왔냐면 이 터키 북쪽 지방으로 많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로마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고난장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으므로 기뻐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이야기인데, 이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베드로 전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러나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을 향하여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준 의문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물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표현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요,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누구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나는 몰라요.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지금 환난과 역경이야. 근데 내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해요. 원망이나 불평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죠. 그 견디는 차원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냥 견디는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누가 오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이 성령께서 거룩함의 일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자기의 뜻에 딱 가지 않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위로의 차원이 어떻게 위로로 다가오냐면 환난 없게 해줄게,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몰아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바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여러분 그 피뿌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의 네 사면에 피 뿌리잖아요. 이 피 뿌림, 그러니까 희생,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신자요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데 환난 가운데에 그 환난을 당할 때는 참 그것이 왜 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꼬꼬모를 봤는데 훈이 할머니, 제가 우리 애들 서진이한테랑 보면 내가 엄청 울었거든요. 꼬꼬모의 훈이 할머니에 대한 캄보디아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예요. 근데 거기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이제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한국말을 잃었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자기 이름 나미와 그냥 자기 동네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글자, 두 단어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파란만장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너무 구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왜 자기에게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살았는가에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한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 인생을 보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도 주어지고, 참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행복한 거구나,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참 행복한 거구나, 저분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내 이렇게 자유롭게 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그분의 인생은 그냥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나는 잘 그게 뭔지 모르고 견뎌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는. 그러나 아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에 오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소망,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3절에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을 안다면 내가 찬양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묶이고 지금 당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고 그러고 예배할 수 없다고 그러고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지금 나는 어려웠고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나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너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돌아가서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되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뭐예요? 많으신 긍휼, 그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긍휼인데요, 긍휼이 많아요. 긍휼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어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 보는 게 아니에요. 늘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사라고 한 이 거듭남, 구원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거.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이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묻죠. 되물었죠. 주님, 거듭난다는 것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 사람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으로 보면 육의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거듭난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는 거예요. 병 고침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그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더 추구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육의 일을 보면서 가죠.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더 많이 못 가졌고, 저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높이 못 올라갔고, 저 사람은 뭔가 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육의 눈으로만 자꾸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뭡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쫓겨났다,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막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다시 삶의 터전을 읽어야 되고 다시 뭔가를 회복해야 되려고 막 할 때 낙심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 이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 낙심,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 소망,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 소망은 4절에 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인데, 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 쇠하는 것들을 쫓아가죠. 우리에게 없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되어진 유업이에요. 이게 뭘까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복인 거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비록 세상 가운데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 가운데 좀 못 가질 수도 있고 좀 높이 못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저들보다 뭔가 더 모든 걸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전제가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이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없애주겠다, 환난을 끝내주겠다, 다시 너희에게 부를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존재. 결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나라 전체가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